복음의 진리에 반응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책임은 각 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당신이 다른 사람 대신 반응할 수는 없습니다. 각 사람의 의도적인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언제나 사람이 반응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거절하는 마비 상태라면 그에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기 전의 상태로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면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령에 의해 죄의 가책을 받은 사람 중에는 복음의 진리가 매우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되어 결국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을 재촉하여 반응하면 그는 즉시 살게 됩니다. 남은 모든 삶은 살아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사는 순간은 온 마음을 다해 반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당신의 영혼에 임했을 때 그 진리에 반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진리는 그냥 떠내려가게 됩니다. 반드시 외적으로 보이지는 않더라도 의지로 반응하십시오. 그 결단을 잉크와 피로 기록해 두십시오.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그가 반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게 되면서 자유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후퇴합니다. 다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또 쓰러집니다. 더 이상 이러한 반복을 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되풀이합니다. 우리는 구속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깨끗해져야 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의 오라는 말씀은 주님과 관계를 맺자는 의미입니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서 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 오는 자들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초자연적으로 그들에게 즉각 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인 육체와 마귀는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반응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이 당신을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의 능력에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요, 반응입니다. 반응.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과 믿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라 함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진리에 반응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살게 되겠지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해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오스왈드 목사님 표현대로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또 지금 당장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안타깝고 미련한 거지요.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영혼에 임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을 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진리는 그냥 떠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요, 터치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그것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시해 버린다면 성령님은 더 이상 아무 감동도 부담도 주지 않으실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반드시 외적으로 보이지는 않더라도 의지로 반응하라고 권면합니다. 의지로.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그가 반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게 되면서 자유하게 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은혜를 주시던 성령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던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순종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묵상을 하잖아요. 그 묵상을 하며 이제 하루에 한 가지씩만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일 말씀, 수요 예배 말씀, 금요 기도의 말씀, 이렇게 일주일에 3번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씩만, 그러니까 일주일에 3가지만 깨닫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까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겠냐고요. 물론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반응과 실패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 모습이 점점 주님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속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깨끗해져야 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주님의 오라, 이 말씀은 나와 관계를 맺자, 이런 의미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주께 오는 자들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초자연적으로 그들에게 즉각 임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인 육체와 마귀는 그 힘을 잃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의 반응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이 당신을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의 능력에 연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나의 반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건데 주님은 그 반응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이제 주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하며 삽시다.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